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에 그들이 장차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사들을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들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지고 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도 감당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귀신 들린 병이 든 아들을 어떤 사람이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병든 아이를 앞에 놓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방언 기도도 했을 거고 안수 기도도 했을 거고 이것저것 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든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하고 그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땀만 뻘뻘 흘리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고 아비한테 물어보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즉시로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참 무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왜 못했을까? 너무 무안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 어째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름대로는 기도를 세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주님처럼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가 생명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해서 생명적인 기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생명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소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진정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을 때, 이 생명적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몬아,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젖혀놓으시고 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사도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귀한 이름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지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베드로의 이름이 붙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절로 성장하겠지, 저절로 뭐가 되겠지,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겠지.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베드로로 살게 되지만, 새 사람으로 살게 되지만, 기도가 반대로 없으면 시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저는요, 베드로 그러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럴 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난 뒤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잡아서 던지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말을 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금 너는 베드로로 살아라,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하게 살 때마다 찾아오셔서 꼭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내가 베드로로 살지 못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옛사람, 다시 말하면 시몬의 요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상태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겁고 그 정말 황량한 사막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고 갖가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참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괜히 고생시키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갖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건널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사건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계셔서 이 사건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은혜를 순간순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내가 시몬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주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도 아니고 니느웨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영도교회에도 이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요나와 같이 정말 불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로 갔어요? 아니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선가를 주고 그 배를 탔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싼 값을 줬을 거예요. 왜? 예약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배 태워줄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비싼 배값을 줘야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집어 탔습니다. 왜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주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럴지 몰라도 내 뜻은, 내 기분은, 내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자마자 가장 밑으로, 가장 배 밑에 깊숙이 내려가서 내몰라라 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깊이 잠이 든 요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에 든 요나를 깨우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전체를 흔드십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민족이 흔들립니다. 왜? 나 깨우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괜히 이게 누구 때문에 흔들린다고 또, 아이고, 이 배에, 이 교회에 누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아니에요. 요나예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자기 남편 때문이라고, 자기 자식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틀렸어요. 나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려고 풍랑을 주시고, 괜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게 잃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이방인 선장을 보내서 요나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게 만드시질 않나. 그리고 기도하라고, 참 창피하게 말이죠, 이방인이 오히려 믿는 자인 요나에게, 선지자인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질 않나. 제비를 뽑게 하시더니만 급기야는 요나가 싹 뽑히게 만드시더니만, 급기야는 바닷속에다가 요나를 집어 던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움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깨우시려고, 오늘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저 불평불만이 쌓이고 시험과 환난 중에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시몬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상실됐거나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잠들면 누가 잡아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잠이 든 제자들에게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기도해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마치 고목나무처럼 생명 없는 시몬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고, 잘한 것 같은데 못한 것이 되고, 상거리인데도 상거리 같은데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니까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딱 꼬집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나오시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뭐가 죽은 겁니까? 기도가 없어서 죽은 겁니다. 감사가 없어서 죽은 겁니다. 기쁨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사대교회, 이런 나라고 하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는 베드로, 정말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깨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약한 믿음 때문에 잠이 든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꼭 이걸 써먹죠. 핑계거리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과 뜻과 목적을 다 두셨어요. 모든 하늘나라의 능력과 은사를 이미 다 내 마음속에 다 두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이미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과 목적과 뜻을 소유하고 있고 온갖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발휘가 되질 않아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과 계명을 다 받아서 소유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은사들을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기도가 없다 보니까 베드로가 죽고 시몬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 아시지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존재인 내가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따라 살 때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뱀인 사단에게 다 먹혀버리고 말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내릴 때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능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또 주님을 위한 보람찬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물질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헛된 그물질을 하고 많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베드로로 살는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던 주님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따라 힘차게 기도하며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